어떻게 쳐요? 1절에서 16절까지 교도가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병자가 있으니 이는 마리아와 그 자매 마르다의 마을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 이 마리아는 사울을 일곱고 마르다로 세 나사렛 사건 자요 병들은 아들은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이가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르러 요하시고 그 후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유대로 다시 가자 하시니 제자들이 말하되 납치하신 유대인으로 치료하였는데 또 그리로 가시더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낮이 12시간이 아니냐 사람이 낮에 다니면 이 세상에 빛을 보므로 실족하지 아니하고 밤에 다니면 빛이 그 사람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또 이르시되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예수께서 그의 죽음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나 그들은 잠들어 쉬는 것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 생각하는지라.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그에게로 가자 하시니 디두모라고도 하는 도마가 다른 제자들에게 말하되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하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병과 죽음인데요. 근데 요한복음 11장 전체 제목은 예수님의 정체계시의 도구가 된 베다니 한 가족이라는 말씀이에요. 그 중에 오늘은 앞부분 요한복음 11장 1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 같이 나눕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병과 죽음에 대한 말씀이에요. 1절부터 차근차근 보겠습니다. 어떤 병자가 있으니 마리아와 그 자매 마르다의 마을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 1절에 이렇게 나오죠. 이 말씀은 요한복음 10장에서 베다니에 대해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베다니는 대추야자들의 집 또는 비참 불행 궁핍의 집으로 가난하고 고통받는 자들의 집 곧 십자가를 품고 있는 신약교회를 암시한 말입니다. 이 베다니는 우리가 같이 이미 지난주에 말씀을 나눴죠. 그리고서 역시 이 베다니로 딱 연결이 되잖아요. 11장에서. 이게 일부러 그렇게 성경에 기록된 거예요. 딱 연결시켜요. 그리고 성경이 침례터인 베다니와 예루살렘 근처 나사로의 집에 있는 베다니 마을과 연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베다니 병자의 집안을 통하여 하나님의 지혜이시고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를 계시하시려는 겁니다. 즉 교회의 머리신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를 계시하시려는 것인데 예수님의 정체를 나타내는 계시의 도구로 사용하시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집으로 만드시려는 겁니다. 그 집이 바로 마리아와 그 자매 마르다와 오라비 나사로의 집이었습니다. 이 가난하고 고통받는 자들의 집은 으로 되는데 은으로 바꾸세요. 집은 십자가를 품고 있는 집인 신약교회를 모형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 가난하고 고통받는 자들의 집으로 십자가를 품고 있는 집인 신약교를 계시하려고 하는 거예요. 진정한 신약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천국이 어떤 것인지를 보여주려고 하는 겁니다. 2절, 이 마리아는 향유를 주께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닦던 자요. 병든 나사로는 그 오라비니더라 그랬습니다. 오라버니더라. 이 말씀은 마태복음 26장 6절에서 13절, 또 누가복음 7장 36절과 38절에 나와요. 근데 둘 다 시몬의 집으로 나와 있는데, 그때 누가복음이나 마태복음이나 다 시몬의 집에서 일어나는데, 그때 들어와서 예수님께 머리를 부은 사람, 향유를 부은 사람이, 그 사람이 오늘 본문에서 베다니 이 마리아라고 성경 요한복음 오늘 2절에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일단 살펴봅시다. 마태복음.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있을 때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나와서 식사하시는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제자들이 보고 분개하여 이르되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느냐, 이것을 비싼 값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거늘, 예수께서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이 여자가 내 몸에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하여 함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의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그랬습니다. 이 여자가 바로 이 마리아의, 베다니에 있는 마리아의 한 일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누가복음에도 나옵니다. 한 바리새인이, 누가복음 7장 36절에서 48절, 한 바리새인이 예수께 자기와 함께 잡수시기를 청하니, 이에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 앉으셨을 때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어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앉아 계심을 알고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이 말씀하고 오늘 2절하고 이 마리아는 향유를 주께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닦던 자요, 병든 나사로는 그의 오라버니더라 고 말씀하신 것으로 보아서, 이 누가복음에 나와 있는 이 여자도 누구요? 베다니의 마리아라고 분명히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오늘 2절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마태복음에 있는 사람도 시몬의 집이고, 누가복음에 있는 사람도 시몬의 집에서 이런 일이 벌어졌거든요. 베다니 사람. 근데 시몬은 문둥이라고 그랬죠. 뒤에 나옵니다.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마리아는 죄인 중에 죄인이야. 죄를 많이 지었나 봐요. 근데 하나님 은혜로 용서함을 받고 지극히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된 거죠. 하나님께서 로마서 말씀에 따르면 율법을 주신 목적이 뭐예요? 율법을 우리에게 왜 줬어요? 다 죄인 만들려고 율법을 준 거예요. 왜? 율법을 다 지킬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거든. 그래서 다 심판 아래 있게 하려고 율법을 주셨다고 나오죠, 로마서에. 그래야만이 겸손해져. 그러니까 천국 백성은 겸손한 사람이야. 겸하는 사람은 갈 수가 없어, 천국을. 티끌이 된 사람이 이 세상에서 티끌 같은, 그래도 마리아 같은 존재들이 하늘나라에서 지극히 높은 큰 사람이 된다니까요. 이 복음을 정확하게 알아야 돼. 근데 이 세상에서 커지려고 하면 몸부림치잖아. 기독교조차도 그래. 그렇게 교만하게 짝이 없는지 몰라. 잘난 체하고, 많지 하고. 응?
겸손하면 무릎을 꿇고 말과 생각과 행동이 다 겸손하게 되거든요. 근데 오늘 본문에 이 마리아가 그런 여자란 말이에요. 대표적으로 신약 진짜 성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마리아를 통하여. 39절 누가복음 7장 예수를 청한 바리새인이 그 시몬을 두고 한 말이에요. 그것을 보고 마음에 이르되 마음속으로 생각하기를 이 사람이 예수님을 두고 한 말이에요. 이 예수라고 하는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 곧 죄인인 줄 알았으리라 하거늘. 율법에 의하면 이렇게 더러운 사람 만지면 더러워지는 것으로 이제 그렇게 그런 말씀도 또 있잖아요. 근데 막 만지고 그냥 닦고 그냥 머리털로 닦고 그냥 뭘 향유를 붓고 그러니까 율법 아래 있는 이 시몬이 이렇게 판단하는 거예요. 아직 하나님 나라를 모르는 거죠. 하나님을 이렇게 닮아낸다고 하면서도. 지금도 마찬가지로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고 신앙이 있는 척하지만 거꾸로 믿는다니 거의 대부분이 거꾸로 믿어요. 반대로 뒤집어서 믿어. 이 세상에서 교회에서 크게 알아주고 그렇게 높은 사람이 되고 좋은 일 많이 하고 그러면 천국에서 높은 사람이 되는 줄 알아. 그 반대잖아. 성경에 말해주고 있는 하나님의 친백성의 모습은 뭐야?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이 마리아 같은 사람이라니까. 자기가 티끌갓보다 더 못한 그런 더러운 죄인임을 깨닫고 지극히 낮아진, 그래서 하나님을 지극히 사랑하는 이런 사람들이 천국 백성이에요. 그렇게 시몬이 생각을 한 걸 벌써 예수님이 40절에서 다 알아버리잖아요. 말도 안 했거든요. 생각을 했거든요. 그렇게. 40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시몬아 그러잖아요. 시몬이잖아요. 내가 내게 이를 말이 있다 하시니 그가 이르되 선생님 말씀하소서. 이르시되 빚을 주는 사람에게 빚진 자가 둘이 있어. 예수님이 이제 비유를 드는 겁니다. 시몬에게. 하나에게는 500데나리온을 빚을 졌고 하나는 50데나리온을 졌는데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하여 주었으니 둘 중에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 그렇게 물어보니까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 생각에는 많이 탕감함을 받은 자니이다. 이르시되 내 판단이 옳다 하시고 그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내 집에 들어올 때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을 때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자기의 머리털로 닦으며 너는 내게 입맞추지 아니하였을 때 그는 내가 들어올 때부터 내 발에 예수님의 입술에 딱 입맞췄다는 말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발등이겠죠. 내 발에 입맞추기를 그치니 아니하였으며. 그러니까 예수님이 걸어갈 때마다 계속 예수님의 발에다 입을 맞췄으니까 걔처럼 기어가면서 계속 입 맞춘 거죠. 지극히 자기를 낮추고 지극히 예수님을 높인 자예요. 왜? 어마어마하게 자기가 큰 은혜를 받았다는 거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이것이 천국 백성. 이렇게 만드는 게 뭐야? 만들려고 이런 마리아와 같은 사람으로 우리들을 만들려고 우리에게 준 게 뭐냐? 그게 율법이에요. 이 율법 다 범했고 저 율법을 나에게 적용해도 그게 안 걸리는 게 거의 없어요. 그래놓고도 의인인 척하면서 의인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믿음으로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의인이 된 것이지. 의인으로 쳐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가 진짜 훌륭한 사람이 아니라. 그런데 그렇게 큰 은혜 가운데 들어간 사람을 이 마리아 같이 된다니까요. 46절 너는 내게 내 머리에 감람유도 붙지 아니하였을 때 그는 이 마리아라고 하는 이 여자는 그 죄 많은 여자라고 네가 속으로 생각해갖고 했던 그 천한 여자 그 여자는 마리아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이러므로 내가 네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네가 아까도 말했잖아. 네 입으로도 말했잖아. 그 말이야. 이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그러니까 진짜 자기 죄를 크게 많이 사함을 받았다고 하는 것을 아는 사람은 뭐예요? 그만큼 주님을 더 사랑하는 거예요. 더 사랑하는 게 어떻게 나타나? 이 마리아 같이 나타나. 그렇게 작은 티끌같이 자기를 작게 여기고 겸손해져서 무릎을 꿇는 자가 되는 거예요. 기회만 있으면 잘났다고 자기를 드러내는 요즘 그런 기독교인들은 뭐 그런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지 뭐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 앞에 얼마나 잘난 체 했습니까? 여기서 시몬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인 것 같은데도 아직도 뭐 속으로 그 여자를 판단하고 있었잖아. 근데 예수님 반대잖아. 자, 성경이 말하는 진짜 하늘 백성이 어떤 속성을 가지고 있는지 특성을 가지고 있는지 분명히 보여준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용서함을 많이 받은 사람은 주님을 더 많이 사랑하고 적게 받은 사람은 적게 사랑하는 거예요. 필연적인 결과란 얘기예요. 3절. 이에 그 노이들이 이거 이제 2절과 이어서 하는 겁니다. 2절에 오라버니가 이제 병들었단 말이에요. 이에 그 노이들이 마리아와 마르다가 말이죠. 오라비 나사로가 병들었으므로 마리아와 마르다가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하고 알렸단 말이에요. 사람을 보내어서 알렸더니 예수께서 4절에 들으시고 말씀하시기를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그랬습니다. 그러니 이 사랑하시는 그 가족, 그 집, 그 사람이 병든 건 뭐 죽을 병이 아니라고 그러잖아요.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나사로의 병은 죽을 병이 아니란 말씀은 죄에 대한 심판으로 받은 병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한 병이지. 정확히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이 고통을 받아요. 하나님 아버지가 가장 사랑하는 자기 아들이 십자가를 지는 것처럼. 그것도 또 반대로 또 압니다. 하나님을 잘 믿고 그러면 하나님 즐겁게 사랑하면 이 세상에서 모든 게 다 육신적으로 막 다 잘 되는 줄로 생각해요. 아니라니까요. 오히려 고난을 더 많이 받아. 예수님도 그러고 이 하나님이 예수님에서 지극히 사랑했던 이 가족이 여모양력 그랬잖아. 성경이 분명히 성경이 말해줬는데 왜 거꾸로 믿는지 모르겠어. 반대로입니다. 성경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 결국 윤리도덕에 빠져가지고 현대 바리새인들이 되는 거예요. 정신을 버떡 차리고 성경 말씀 열심히 보고 묵상하고 또 듣고 가르쳐달라고 기도하고 그래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며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고 하시더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한 병이라는 말씀이에요. 곧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나타내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한 고난의 병이란 말씀입니다. 곧 예수님의 정체가 드러나게 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한 십자가 고난의 예표의 병이란 그런 말씀입니다. 5절로 예수께서 근데 4절이 병들하고 다 죽게 됐어. 근데 이렇게 말씀하시더니 5절은 뭐라고 그러냐면 성경이 요한복음이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딱 그렇게 기록해놨어. 하나님이 우리 주님이 지극히 사랑하는 가정이 그 집이 이렇게 힘든데 이렇게 심한 병에 걸리게 걸 다 알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그 가정이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고난과 고통과 병을 들어가지고 난리가 나게 된 거예요. 이 가족, 이 집은 예수께서 본래부터 사랑하신, 지극히 사랑하는 집이었다니까요. 지극히 사랑하는 집에 본래부터, 처음부터. 이 집은 바로 신약교회를 암시합니다. 신약교회. 요게 신약교회 모형이야. 아시겠어요? 여기 신약교회 모형이에요. 신약교회 성도들이, 진짜 성도들은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고난을 받는데도 불평불만 원망한 적이 없잖아요. 마리아가 그렇게 합니까? 뒤에 이 뒷부분에 나옵니다만 다음 주에 나오겠지 아마. 사랑하시더니 6절. 그 사랑하는 가정의 6절에 그 하나밖에 없는 그 남자 오라비 나사로가 병들었다고 그러는 거예요. 병들었다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그러잖아요. 들었는데도 병들었으니까 어서 고쳐주세요 라는 의미로 전갈로 알려드렸는데 그 말을 알아들은 전에 들은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네. 이틀을 더 유하셨단 말이에요. 이렇게 사랑하는 집에 오라비 나사로가, 이 나사로란 말은 하나님이 돕는 자 그런 뜻이에요. 나사로라는 이름 뜻은. 병들었다는 소식을 들으셨습니다. 그런데도 들으시고 병을 고쳐주려 가시지 않고 그곳에 이틀이나 더 머무르셨단 말이에요. 나사로가 죽기를 기다린 거죠. 죽어버리기를. 그러면 이제 난리가 나잖아. 우리들은. 죽어보면 끝나버렸잖아. 근데 죽기를 기다리고 있어. 사랑하는 집이라며. 근데 가서 안 죽게 고쳐준 게 아니라 죽기를 기다리고 안 가. 그때 얼마나 마르다와 마리아가 예수님에 대해서 괘씸한 생각이 들지 않겠어요? 인간적으로는? 그게 옛사람이야. 근데 그러질 않아. 뒤에 나오잖아요. 11장 뒤에. 여기 신약교회 진짜 성도들의 모습이야. 너무 다르죠? 새로운 피조물이야. 그래서 사람이 어찌 그럴 수 있느냐? 그럴 수 있는 사람도 있어. 예수의 생명에 들어갔거든. 사람이 어떻게 육신적인 사람이 절대 불가능한 일이죠. 그건 그렇게 잘해주고 그렇게 사랑하고 머리로 향유를 머리에다 붓고 발에다가 발에다 붓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다음에 걸어갈 때마다 개처럼 기어가면서 입을 맞췄던 그렇게 사랑하는 그 가족인데 우리가 주님께 신앙생활 내가 어떻게 했는데 돈도 많이 들었고 헌금도 많이 했고 부출성 봉사도 많이 했고 어쩌고저쩌고 했는데 이럴 수가 있어? 이런 생각이 들지 않겠어요? 육신적으로? 하나님이? 근데 이렇게 해. 근데 뒷부분 근데 원망을 안 해요. 원망을 안 해. 이게 바로 진짜 성도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순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 예. 사랑하는 집으로 쓴물을 마시게 하신 것입니다. 마리아란 말이 쓴물이란 뜻이잖아요. 마리아가. 쓴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이 마리아거든. 그러니까 진짜 성도들은 마리아처럼 이 세상에 살면서 십자가를 통과해 나오니까 쓴 인생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리아가 그렇게 많이 나와 성경에. 믿음 좋은 사람들이 마리아가 많잖아요. 영적 가치관과 세계관을 갖지 못한 육신적인 가치관과 세계관을 가진 자들에게 있어서 불평과 원망과 반항할 수밖에 없이 행하셨습니다. 예수께서. 하지만 일이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집, 즉 신약교회에 행하시는 일이란 말이에요. 개인적인 일로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신약교회에 대한 얘기야. 그러니까 지극히 신학교가 어떤 나라인지, 하나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를 가르쳐 줘야 되겠는데, 믿음 없는 사람으로, 그런 사람을 통해서 계시하려고 그러면, 안 해버리잖아요. 이렇게 불평과 원망. 그럼 하나님이
그 신학교 어떤 그 정체를 정확하게 드러내는데 쓰임을 쓸 수가 없잖아. 믿음은 이 정도 신앙이 아니면, 지극히 낮은 자가 아니면. 그래서 지극히 사랑하는 사람들을 써서 이 놀라운 영적 계시, 하나님의 구속사의 비밀을 계시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적으로, 유신적으로, 외적으로 막 가지고 그런 사람들이 너무 얼마나 잘 믿었으면 하나님께 저렇게 축복했을까? 그게 아니라니까. 오히려 지극히 사랑하는 집은 이래. 그래서 배단이란 말이 무슨 뜻이라고 그러세요? 뒤취하자이지. 지극히 궁핍하고 가난한 사람들. 근데 그 일로 말미암아 십자가를 통과한 후에 열매를 주라고 믿잖아. 뒤취하다가. 그게 신학교의 교회에 대한 얘기, 우리 구원에 대한 말씀이란 말이에요. 십자가 복음 얘기예요. 예. 7절 그 후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유대로 가자 다시 가자 하시니 그 후에는 말 이틀이 지난 후에 그 말이죠. 나사로가 죽은 후에 그런 말이죠. 나사로가 죽은 후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유대로 다시 가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을 들은 제자들이 8절에 말하되 랍비여 방금도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 하였는데 또 그리로 가시려 하나이까? 그래. 유대로 다시 들어가자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제자들이 말하기를 랍비여 선생님이여 방금도 이렇게 방금이란 원어적으로는 방금이란 말인데 그 성경 맥락으로 앞부분을 아니까 최근에 그렇게도 번역된 성경이 있어요. 그것이 좋은 번역으로 생각이 듭니다. 최근에 예수님이 돌로 치려고 그러니까 피해갖고 이곳에 와 계셨잖아. 그래서 방금도란 말은 최근에 그런 뜻으로 볼 수 있어요. 그런 것을 감안해서 번역한 성경이죠. 우리 한국에 최근에 그렇게 번역한 성경이 있더라고요. 최근에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 하였는데 또 그리로 가시려 하나이까? 이렇게 제자들이 말씀하니까 9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낮이 12시간이 아니냐? 사람이 낮에 다니면 이 세상의 빛을 봄으로 실족하지 아니하고 그랬어요. 이 말씀 잘 들어서 꼭 배우셔야 됩니다. 이게 무슨 소리인지 모르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9절의 앞부분 돌로 치료하는데 우리 가야 됩니까? 그러니까 제자들이 예수께서 답을 하시는데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낮이 12시간이 아니냐 그래. 누가 그 말을 모르겠어요. 낮이 12시간. 그런데 이 말씀이 품고 있는 구속사적인 진리를 알아야 돼요. 이 구속사의 진리는 낮 시간, 밤 시간, 낮 12시, 낮 12시간이야. 그래서 24시간이 되는 거죠. 낮이란 말은 아들을 만드는 때란 얘기예요. 아들을 만드는 시간이. 왜? 빛이 있으니까. 빛이 누구야? 예수 그리스도시잖아. 낮이 12시가 아니냐. 그 말은 낮은 아들을 만드는 때란 말씀이고 12은 아들의 숫자잖아요. 12가 창세기 42장 야곱의 12아들 12지파 12제자로 이어지죠. 신약에서 다 아들의 숫자예요. 출애굽기 18장 21절 39장 14절에도 나옵니다. 아들의 숫자입니다. 12는. 그러면 아들은 뭘 아들이라고 그러냐? 12니까 열하고 둘이 합쳐져서 12이 됐잖아요. 열이란 말은 성경에서 원어로 에셀인데 에셀은 아사르에서 왔어요. 아사르란 말은 11조를 하다는 말이에요. 11조를 하다는 말이 열의 어근이야. 제일 끝에 가면 어근이 11조를 하다. 아사르가 나와. 그래서 열은 11조를 나타냅니다. 그런데 11조는 하나님의 신성, 하나님의 생명을 상징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 또는 하나님의 신성. 하나님을 상징하는 것이 그게 11조라니까요. 진짜 11조를 하는 것은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을 나타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진짜 11조예요. 그것을 모형으로 보여주는 것이 모든 수입의 10분의 1을 드리라고 하는 것으로 그걸 깨달으라고 준 거예요. 그렇게 어디가 되어 있느냐? 누가복음 11장 42절 딱 나온다니까 예수님. 예를 들어서 가르쳐 주세요. 이렇게. 이건 모르면 또 11조 많이 했다고 껍죽껍죽하고 또 교회에서 또 돈 많이 냈으니까 자기 그 대가를 또 인정받으려고 또 몸부림을 칩니다. 돈 많이 든 사람들이 교회에서 인기 많잖아요. 부자들. 전도를 해도 부자들 전도를 해야 이런 교회들도 많이 있잖아. 에휴, 진짜. 하나님 나라 그런 나라입니까? 예. 그래서 11조는 하나님의 생명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둘은 뭐냐? 원어로 쉐니 둘이거든요. 첫째 날, 둘째 날 할 때 쉐니거든요. 쉐니는 근데 샤나에서 왔어요. 반복하다, 접다란 뜻에서 온 거야. 둘은 반복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둘은. 그러니까 반복의 뜻으로 하나님의 생명, 즉 앞에 하나님 10이었잖아요. 그 10을 계속 반복하는 것을 그것을 그렇게 하는 자가 그게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하나님의 생명을, 하나님의 그 신성을, 하나님을 그래도 되고 하나님의 생명, 피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반복적으로 흘려내는 자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한다. 그 말입니다. 이를 숫자 12로 계시해서 우리에게 준 거예요. 12아들로. 그런데 오늘 낮이 12시간이 아니냐 그래. 12이 그런 의미니까 뭐예요? 낮은 하나님의 아들을 만드는 때란 시간이란 얘기야. 예. 그 다음에 9절 뒷부분 사람이 낮에 다니면 이 세상의 빛을 범으로 실족하지 아니하고 그러잖아요. 사람이 낮에 다니면 이 세상의 빛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범으로 실족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아들로 만들어진다니까요. 빛이신 그 빛이 예수 그리스도가 빛이신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자꾸 보고 배우니까 어떻게 돼? 예수 그리스도 화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빛이신 예수님 있으면 그분과 함께 있으면 뭐예요? 그것이 우리에게는 낮이야. 하나님의 아들로 만들어지는 기간이라고. 그것이 고린도서 3장 18절에 정확하게 나와 있어요. 밑에 여기 있잖아요.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러잖아. 예수 그리스도의 정체를 보매 그분의 진짜 모습 진리를 보매 그렇게 보니까 어떻게 돼?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해 우리가 변하잖아요. 알아가면. 그런데 다른 걸 가르쳐줘요. 교회에서. 이 세상에 어떻게 하면 성공하는 비법 이런 거나 가르쳐주고 있고 말이에요. 교회에서. 설교가 그게 설교입니까? 그건 뭐예요? 이 세상에 유명한 사람들이 교회 아니려도 가르쳐주는 데가 너무 많아. 방송도 많고. 근데 교회는 그런 것이 아니야.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흘려주는 것이지. 하나님의 생명을 흘려주는 것이지. 하나님의 빛을 비춰주시는 것이지. 예수님을 전해주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자꾸 보고 그분을 배우게 되고 그분을 따라가게 되니까 어떻게 그리스도 형상,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변하여 영광에서 영광이 이르니 하나님의 영광이 된다는 말이에요. 예수 그 주의 영으로 말미암으니라. 주의 영이란 말이에요. 성령, 영. 근데 진리의 말씀을 또 뭐라고 그래? 영이라고 그러잖아요. 요한복음 6장 63절에서 내 말이 영이요 생명이에요. 그것이 생명이라고 그러잖아. 그러니까 여기서 주의 영이란 말은 그냥 우리가 막연히 생각하는 성령 그렇게만 생각하지 말고
진리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면, 배워가게 되면, 얼굴을 보게 되면 우리도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게 된다니까. 하나님 그리스도 형상 우리가 변한단 말이에요. 변한단 말이에요. 안 변한 사람이 만약 있다고 한다면 그건 택한 백성이 아니야. 그건. 10절 보겠습니다. 밤에 다니면 빛이 그 사람 안에 없는 거로 실족하느니라.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 없는 것이 그게 밤이란 말이에요. 그것을 밤낮을 통해서 이런 진리를 계시하려고 밤낮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만들어서 우리에게 준 거예요. 모형적으로. 전부 다 비유로 가르쳐줘요. 비유가 아니면 우리 이해할 수가 없어. 인간은. 전부 다 눈에 보는 이 세상이 되는 것, 그런 것들로만 이해를 하기 때문에 주님의 영의 말씀만 니들 알고 그렇게 해버리고 모르면 안 돼. 그러니까 다 삼라만상 모든 것을 창조해가지고 자기 계시를 한 거예요. 그래서 비유가 아니면 말씀하지 아니하셨다는 말이 그런 뜻이란 말이에요. 아니 성경에 보니까 비유 아닌 것도 말씀하셨던데 이런 소리 하지 말라고. 왜? 이미 자연 마물로 성경 그런 거 다 비유로 그런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네? 부자 관계, 뭐라 그래? 부부 관계, 결혼 문제, 한 몸 되는 문제, 다 우리가 만들어가 줬기 때문에 하나님 구속사의 비밀을 우리가 이해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 것들 때문에. 그런 거 없으면 우리 이해를 못 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전부 다 뭐예요? 비유잖아. 결국 다 비유로 말미암아 비유가 아닌 말씀도 결국 이해하게 된 거란 말이에요. 우리는. 이런 말로 다 할 수 없는 은혜예요. 우리가. 예. 그래서 내가 없을 때, 즉 밤에 예수님 자신이 없을 때 예수님이 없는 곳은 밤이야. 그 아무리 훌륭한 장소, 휘황찬란하고 그냥 수많은 유명한 사람들이 왔고 그냥 세계적인 사람이 와서 어쩌고 저쩌고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모이고 그래도 아무 소용없어. 그건 어둠이야. 예수님이 없는데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헬라 사람이 예수님에게 와가지고 예수를 뵙고자 하나이다. 그리고 예수님을 찾으러 와야지. 성도들이 이 세상에서 돈 버는 방법은 이런 거나 그 세상 사람들이 하는 것이지. 돈 버는 방법은 세상에서도 잘 가르쳐줘요. 교회 아니어도 성경 아니어도. 그리고 세상에서 배우면 되고 교회는 예배는 예수 그리스도를 뵙게 해야 돼. 예수님 얼굴을 빛인 예수님 얼굴을 보게 해줘야 된단 말이에요. 다른 말을 표현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피를 흘려줘야 된단 말이에요. 진리의 말씀, 영의 말씀 전해줘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오늘도 우리에게는 주님께서 그 영의 말씀 우리가 주고 계시잖아요. 그리스도의 피를. 그래서 내가 없을 때 밤에 다니면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없어. 그 사람 안에 빛이 없는 거로 곧 밤이어서 실족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내가 일하는 때는 낮음으로 실족하지 아니할 것이니 두려워 말고 나를 따르라는 말씀이 가장 말이야. 11절.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또 이르시되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10절 말씀을 하신 후에 또 이르시되 우리 친구 나사로, 즉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자, 둘째 아담인 예수 그리스도 자신의 모형이야. 나사로는. 아시겠어요? 나사로가 죽었다가 살아나잖아. 예수님 죽었다 살아나는 것을 이 사람을 통해 가지고 계시한 거예요. 전부 다 그렇게 돼 있어. 성경의 내용 중심은 전부 다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 복음밖에 없어. 전부 다 그걸 드러내요. 겉으로는 다른 나사로이. 근데 그걸 알 수 있도록 나사로 이런 뜻이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자 이렇게 딱 돼 있네. 그래서 안 거야. 원어를 모르면 이 감춰진 비밀을 알 수가 없어. 자, 로마서 1장 4절에 성결의 영으로 그 말은 성령으로 그 말이에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다가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계시하셨잖아요. 확실하게 확증하셨잖아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그것을 먼저 모형으로 바로 앞에 보여준 사람이 누구냐? 그게 나사로예요.
그게. 쭉 이어서 계속. 그래서 성경신학이라 그래. 계속. 죽었다 살아난 사람들, 이렇게 이어서 여기 와서 딱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누굽니까? 엘리사 또 죽었다 또 엘리야도 죽은 애들 2명 살려내잖아. 근데 그건 결국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사로처럼 계시하려고 하는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계시의 모형들이란 말이에요. 전형들이란 말이에요. 그게. 예수님은 자신이 죽었다 부활하신 것뿐만 아니라 또 죽었다가 죽은 사람도 나사로 썩은 냄새까지 나는데 살려내잖아. 12절 제자들이 이르되 주여 잠들었으면 낫겠나이다 하더라. 예수님의 말씀을 의문에 묵은 것으로 들은 제자들이 말하기를 주여 잠들었다면 낫겠네요. 그렇게 말했어요. 그 말을 들은 예수께서는 그의 죽음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나 그들은 잠들어 쉬는 것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으로 생각하는지라. 예수께서 나사로가 죽었으나 곧 자신이 살리실 것이니 잠자는 것과 같으니 빗대어 말씀하신 것이나 의문에 묵은 것으로 들은 제자들은 나사로가 실제로 잠자고 있는 것으로 생각하는 넌센스에 빠졌다. 그 말이에요. 이런 사람들은 무지기수로 많아. 교인들 가운데는. 또 그런 목회자들도, 목사들도 되게 많아. 성경을 영의 새로운 것을 해야 되는데, 거기 나옵니다. 이것이 어딥니까? 로마서 7장 6절이에요. 7장 6절.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하고 의문에 묵은 것, 의문이 율법을 말해. 문자에 묵은 것으로 아니할 것이니라. 문자 속에 내 영엔 진리를 넣어놔서 그걸 영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근데 제자들도 아직도 주님의 말씀을 의문에 묵은 것으로 들으려고 예수님의 진짜 의미를 파악을 못하잖아. 이래서는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14절. 예수께서 밝히 말씀하시되 제자 예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것을 알아듣지 못하자 이에 밝히 말씀하셨습니다.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이같이 하나님께서는 진리를 수건으로 덮어 계시하시니 사람은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지 아니하시면 진리에 이를 수가 없습니다. 절대로. 그러니까 깊이 묵상해야만이 기도하고 가르쳐 달라고 이 성경이 사람의 말로 이렇게 의문에 묵은 것을 써놨단 말이에요. 그냥 문자적으로 보면 전부 다 윤리도덕 율법이 돼버려요. 그러면 전부 다 어떤 신앙을 갖게 되냐면 바리새인들이 돼요. 전부 다. 외식하는 사람이 된다고. 그 문자 속에 숨겨놓은 진리의 말씀을 그걸 알아야만이 뭐예요? 하나님의 참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예요. 하늘 백성. 마리아 같이 되는 거예요. 예. 따라서 예수님을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성령을 받아 성령의 가르치심을 받아야 진리에 이를 수가 있습니다. 15절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그에게로 가자 하시니 앞부분 15절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 말씀은 베다니 나사로가 병들어 죽어가고 있는 그때에 예수 자기가 베다니 나사로의 집에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한다 그러잖아요. 이게 사실상 이걸 아시고 뭐예요? 이쪽으로 피해온 것이지. 거기 죽어가고 있는데 가만히 있을 수가 없잖아. 예수님이. 너무 힘들어. 그러니까 피해가지고 달래. 죽어버려야 되니까. 소식까지 전해 들어도 안 가시잖아. 죽어야만이 살려내는 것을 보여주죠. 예수님의 자기 정체를 계시하는 도구로 이 가정에 쓰임을 받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 베다니의 나사로가 병들어 죽어가고 있는 그때에
예수 자기가 베다니 나사로의 집에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신다. 이 말씀. 근데 이 베다니가 뭐라고요? 대추여자의 집, 비참 불행 궁핍의 집, 가난하고 고통받는 집. 그 집이 누구야? 베다니 나사로의 집이지. 마리아, 또 마르다의 집이죠. 그 집이 어떤 집이야? 가난하고 고통받는 자 집이야. 근데 즐겁게 하나님이 사랑하는 집이야. 좀 생각이 좀 안 바꿔지면 좀 복잡해, 이런 거. 그리고 우리 자신을 딱 돌이켜보면 정말로 나는 사랑을 받고 있는 자구나. 그런 감사함이 나오는 거야. 감사함이 나오는 거야. 육신처럼 물론 힘들어. 힘들죠. 사람들이 마리아나 마르다나 나사로는 힘 안 들었겠어요?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사랑하는 집이라며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방식이야. 육신적인 사고 방식. 하나님 나라를 모르기 때문에 그러는 거야.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그에게로 가자 하시니, 이 말씀은 그 이유는, 그러니까 거기 있지 아니하는 걸 기뻐한 그 이유는 그 말이죠. 제자들 너희로 예수 자신이 부활이고 생명의 주이심을 믿게 하기 위함이라는 말씀입니다. 보시니 다음 뒷부분에 나오잖아요. 11장 뒤에. 그러니 이제 나사로에게 가자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 16절, 그 말을 들었던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한 사람, 디두모라고도 하는 도마가 다른 제자들에게 말하되 우리도 주여 함께 죽으러 가자 하니라 그랬습니다. 예. 디두모는 쌍둥이란 뜻이야. 둘 또는 쌍둥이란 뜻이고, 도마도 쌍둥이란 뜻이에요. 둘 다. 그런데 밑에 나오죠. 예. 디두모는 헬라어 말이고, 디두모스, 둘 쌍둥이. 도마는 이건 아람어에서 온 히브리 말이라고. 도마. 거기 나와 있잖아요. 타움이라고 하는 아람어에서 온 말이에요. 도마. 쌍둥이란 뜻입니다. 근데 그 말은 타함에서 왔죠. 타함은 완성되다. 유명한 명사에 비해서 한 쌍이 되다. 이중으로 하다. 그러면 딱 둘이란 말이 쉐니라고 하는 말이 나오죠. 둘째 날 그 쉐니가 둘이란 말이거든요. 겹다. 그런 말이거든요. 겹치다. 같은 뜻이야. 두 겹이다, 결합되다, 쌍둥이를 낳다. 그런 말이에요. 최근에 예루살렘 성전 솔로몬 행각에서 유대인들이 예수를 돌로 치려 한 예루살렘 근처에 있는 베다니, 나사로의 집에 가야 하기 때문에 도마가 다른 제자들에게 말하되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하였습니다. 죽음을 각오하고 주님과 함께 올라가기를 각오한 거죠. 근데 여기서 도마, 왜 쌍둥이라는 말을 왜 썼을까? 진짜 쌍둥이였나 봐요. 도마가. 또 쌍둥이 형이 있는지 동생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그 중에 하나가 예수님의 제자가 됐어요. 근데 쌍둥이야. 이 쌍둥이란 말을 썼으면 둘이란 말이고 쉔이란 뜻이야. 전문가 내가 여러 번 말씀드렸잖아요. 그것이 완성이거든요. 완성하다고 그러잖아요. 네, 원래 하나님은 하나예요. 하나. 한 분이시라고. 유일신. 진리도 하나. 그런데 영이신 하나님이 가만히 계시면 육신으로 만들어진 사람이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 보이지도 않지, 만지지도 않지, 냄새도 없지, 뭐. 아무것도 그러니까 인식을 할 수가 없어.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 그래서 영이신 자기를 계시아에서
알도록 해준 것이 천지창조예요. 삼라만상 모든 거. 자, 네, 여러 번 말씀드렸으니까 한번 찾아드릴게. 자, 봅시다. 로마서 1장 20절. 다 봅시다. 자, 말씀을 확실하게 봐버려야 속이 시원해. 로마서 1장 20절. 1장 20절 나오잖아요.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 하나님의 보이지 아니한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하나님의 능력과 전능한 능력과 신성이 하나님이 그 말이요.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봐 나오잖아. 만물에다가 하나님 자기를 계시한 거예요. 만물을 통해서 자기를 알아라고. 그러므로 모든 사람이 핑계를 할 수 없게 하셨다 이 말이에요. 다 나는 나를 너희들이 알게 다 계시해 줬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진리를 제대로 알려면 그 모형인 만물 또는 역사, 사람 말로 기록해진 성경책 그 속에 딱 이렇게 접어질 수 있는 하나님이 계시거든. 실체, 진리. 그걸 딱 하고 겉에 속의 것, 겉의 것이 바로 이 만물같이 이런 모형이란 말이에요. 그림자라고도 말하고 성경이. 그 그림자가 있으면 실체가 있잖아요. 그것이 딱 이렇게 합쳐져 가지고 둘이 딱 합쳐져 갖고 딱 접어져 갖고 딱 하나가 돼. 그걸 완성이라 그래. 그게 구원이야. 하나님과 우리에게 자연 마음을 모든 이렇게 이런 계시된 모든 것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을 알아 가지고 하나님하고 완전히 딱 하나가 돼. 우리 주님하고 완전히 하나가 돼 버려. 그것이 완성이라니까. 한 쌍이 되다, 완성되다 그러잖아. 그런 의미를 가지고 오는 것이 쌍둥이란 뜻이야. 쌍둥이 속에 그런 말이 들어있단 말이에요. 둘. 이것을 그러니까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말씀드리면 에서와 야곱과의 같은 쌍둥이 의미예요. 에서와 야곱이 쌍둥이잖아. 똑같이 생겼어. 근데 조금 성정이 다를 뿐이야. 왜? 에서는 뭐야? 하나님을 금방 우리 이 말은 하나님을 얘기한다면 하나님을 겉의 것으로 계시하고 있는 존재가 에서고 실체인 진짜 실체는 뭐예요? 영이잖아. 그 영은 누구? 야곱을 통해서 계시한 거예요. 그래서 보세요. 여기서도 분명하게 나와. 뭐가 진리고 뭐가 진짜 구속사의 진리인지. 에서는 맏아들로 태어났잖아. 그리고 야곱은 똑같이 나왔는데 거의 똑같이 조금 뒤에 나왔다가 그때 발꿈치까지 잡고 나왔잖아. 그랬는데 동생이 됐어. 근데 에서는 아주 이게 야성적이야. 그리고 야곱은 영적이야. 그런데 우리가 육신적으로 이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방식으로 야곱과 에서 중에 누가 이 세상을 편하게 잘 사는지 압니까? 에서야. 에서처럼 편안하게 사는 사람 누가 있어? 그런데 에서가 맞은데 야곱이 팥죽 한 그릇으로 기회를 노려가지고 에서의 장자권을 빼앗아보잖아. 그건 뭘 말해? 그래서 이제 육신적으로는 자기 에서가 먼저 나왔지만 실제로는 뭐예요? 야곱이 형이 된 거야. 원리적으로 법적으로 삽으로 쓰니까. 게다가 이제 자기 아버지 이삭이 장자의 축복을 할 때 빼앗아서 축복을 받아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에서가 화가 나가지고 죽여버리려고 뭐 그러잖아요. 그런데 야곱이 형의 그
이게 전부 다 구속사야. 하나님 그렇게 하신 거야, 지금. 배우에서. 야곱이 형의 장자의 축복까지 받아버린 건 왜 받은 거예요? 뭐 때문에 받은 거예요? 어떻게 해서 받게 됐어요? 그래서, 아니, 그 이제 아주 그 영적인 얘기고 구속사적인 얘기고, 일단 그냥 겉으로 왜 장자의 축복을 받게 됐냐고. 네? 엄마가 그렇게 만들었어. 엄마가 누구야? 리브가 그렇게 만들었다니까요? 장자의 축복 잘못했다 한 저주와 둘째로 아버지한테 들키면 어떡해요? 걱정하지 말고 내가 다 할 테니까 내가 받을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날 하라는 대로 해. 그래가지고 그걸 받도록 만든 사람이 리브가라고. 그러니까 야곱에게 그 위험한 거, 그 축복받은 거, 그것을 짐을 지어줘 버린 거야. 근데 그것은 사실상 그랬기 때문에 리브가의 뜻을 이룬 거야. 리브가는 어머니잖아. 교회를 상징해. 교회 짐 자기가 원래 져야 되는데 아들 야곱에게 갖다 지워버릴 거야. 그리고 야곱이 받게 한 거야. 그러니까 야곱은 누구 모양? 예수 그리스도의 모양이야. 그래가지고 형이 받아야 할 걸 대신 다 받아. 험악한 세월 130년 살았다고 그러는. 형은 편안하게만 살았잖아. 그런 영적인 구속사역이 깔려있어. 근데 이 비밀도 모르고 십자가 복음이야.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 복음 얘기라고. 그런데 뭐예요? 야곱은 축복을 받아가지고. 근데 육신적으로는 아닌데 죽도록 고생만 했어. 처가살이 했지. 예서는 뭐야? 편안하게만 살게 했어. 근데 왜 그러냐? 예서는 첫 번째 아담을 상징하고 둘째 아담은 야곱을 상징해. 그래서 동생이야. 근데 그것이 쌍둥이야, 쌍둥이. 예수님도 아담의 표상이잖아요. 둘째 아담이잖아요. 마지막 아담이잖아요. 그걸 야곱과 에서를 통해서 얘기한 거예요. 오늘 본문에 도마도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 그 말이에요. 딱 합쳐서. 그러니까 도마도 에서의 모습과 그리고 예수님처럼 그렇게 또 순교해서 죽어야 되는 그런 의미를 다 가지고 쌍둥이가 다 겹쳐져가지고 그 모든 것을 다 할 사람으로 에서와 야곱과의 같은 의미의 쌍둥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결국은 뭐예요? 에서같이 뭐예요? 나는 예수님의 구하는데 손짝을 넣어봐야 되고 이렇게 했는데 결국 어떻게 되냐면 순교하잖아. 하나는 에서의 모습을, 하나는 야곱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렇게 놀라워. 성경에 이렇게 깊이가 있어. 다음 복에 나오는 거예요. 성경을 그냥 슬렁슬렁 읽으면 안 돼. 기도 많이 하고 주여 속에 있는 내용을 진리의 말씀을 가르쳐 주세요. 한데 무릎 꿇고 기도하고 성경 보면서 주님 만나가게 되면 그러면 영락없이 속에 있는 내용에 감춰있는 비밀들은 전부 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예요. 라고 돼 있잖아요. 성경에 아예 나오잖아요. 근데 이거 만든 말이 아니라 고린도서 3장 16절 이하에 쫙 나오지 않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말씀드렸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고맙고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주신 말씀이 저희들 마음판에 깊이 새겨져서 좌로도 우로도 치우치지 않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시고 오늘 주신 말씀을 마음에 품고 이 진리의 말씀에 통치함을 받음으로 다스림을 받아서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세상에 소금되고 빛되어 하나님의 영광되고 찬송이 되게 만들어 주옵소서. 무엇이 진짜 참 복인지를 깨닫고 하늘 소망을 가지며 날마다 내 자신들이 작아지고 힘들어지고 마리아의 집안처럼 나사로처럼 그런 고통과 괴로움과 가난으로 힘들어도 주님 바라보며 주님이 지극히 사랑하는 집, 가정, 교회임을 깨닫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험악한 세월, 주님 오실 때 가까운 이때 너무나 물질적으로 풍요한 시대 때 참으로
저희들이 그러한 모든 일에 미혹받지 않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를 바라보고 온전히 주님을 쫓아가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